지난주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받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 인생을 다 잘 가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령님께서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고 써 있습니다. 성령님은 당연히 좋은 분이십니다. 너무너무 좋은 분이시고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되는 길도 성령님은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나가셨던 것은 다시 한번 광야였다고 써 있습니다.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써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200만 명의 자기의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야 되고 또 출애굽 후에 또 다시 한번 40년 동안 200만 명의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야 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성령님께서 이끌어서 선교지에 들어갔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는 것이었죠. 거기서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또 돌을 만져야 되고 많은 어려움도 경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다.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도 또 교회조차 그렇게 시골에서 선교 활동하고 있는 교회조차 이렇게 태풍의 피해를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랑 다른 것은 다른 종교는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많이 빌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거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사역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준비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만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을 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위로가 된대요. 나는 왜 항상 이렇게 배가 고프는 것인가? 내 배가 이상한 것인가? 일본에 살면 편의점에 가면 많은 정말 그 데자트가 많이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오는 전년부 단기 선교팀은 어떤 사람은 저한테 고백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일본에 단기 선교 가면 편의점 때문에 못 살겠어요. 되게 유혹 많대요. 그래도 예수님조차도 당연히 배가 고프셨던 것이죠. 근데 보통 배가 고픈 게 아니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굉장히 배가 고프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필요하겠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 기반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하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하루라도 되니까 금식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금식은 왜 좋을까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힘은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또 요즘에 금식뿐만 아니라 TV, 스마트폰 다 끄고 정말 하나님이랑 조용히 1대1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은 흘려하지 않으며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전기제품을 끄고 또 맛있는 음식을 조금 참고 성경만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꼭 앞으로 1년, 앞으로 5년, 앞으로 30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조차 말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한계에 산 때에 누가 왔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시험하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 마귀의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 그래서 너가 배고픈 거니까 먹어보라. 그렇게 유혹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절 그 유명한 말씀인데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귀가 왜 유혹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5천의 사람들을 그 5개의 빵으로 배부르게 만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많은 일본 분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과학적으로 설명해보라.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 정도 할 수 없으면 저는 믿을 수 없어요. 그 정도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마귀도 그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돌이라도 하면 최고 맛있는 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마귀의 유혹에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PPT에 안 나오는데 신명기 6장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신명기 8장 예수님께서 묵상하고 계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이요. 1절부터 3절 천천히 전한전민 자매가 읽겠습니다. 삼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수가 많아지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으신 것을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묵상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인간 예수님으로서 위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시면서 40일 광야에 계시면서 모세 그리고 백성들의 그 생활을 그 여행을 묵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몇 번이나 이루었던 그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 거의 많은 분들은 벌써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빵으로 사는 건지 돈으로 사는 건지 정말 그 매일매일 순간마다 유혹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마다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빵으로 떡으로 돈으로 넘어가게 되는 약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냥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최고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생각하셨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노트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시험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또 마귀가 다른 방법으로 다가왔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손정 겉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어. 하나님이 너를 위해 전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전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을 돌에 붙이지 않도록 할 것이다. 6절은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손정 겉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태어내려 보라고.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천사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마귀도 놀랍게도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말씀만 근거입니다. 하지만 말씀 전체를 우리가 항상 읽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잡으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단이죠. 시편 91편 이것은 자막에 나오는데 11절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이 천사들에게 명령해 내 모든 길을 지켜주라고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들어 올려 내 발이 돌에 맞는 일도 없으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렇게 서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서 내려보라. 그렇게 마귀가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마귀는 13절을 안 읽었어요. 13절 보여주시겠습니다. 내가 사자와 넉사를 젊은 사자와 살모사를 칠 것이라. 네, 시편 91편은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여주는 또 시편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올까요? 안 올까요? 이게 또 신학자마다 또 생각이 다른데 제가 성경 전체 그리고 지금 시대 생각할 때 교회에게 어려움이 올 거라고 저는 믿는 편입니다. 지금은 전쟁도 없고 박해도 없는 그런 나라에서 신학 공부만 하고 있으면 여러 구절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고난이 없다, 다가오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시간 그 지구상에 지금 어려움이 당하지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중동 지역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마지막 시대에 다가오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얼마나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할 것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시대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서 무엇을 외쳐야 되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입니다. 13절 보면 너희들은 그 사자와 넉사를 젊은 사자와 또 살모사를 집 밟을 것이다. 그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되게 발음이 어렵네요. 이게 몇 번 연습을 했는데 받침이 잘 안 됩니다, 아직.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 우리 예수님 속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은 꼭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면서 예수님 거기서 내려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그 컨텍스트가 안 맞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주인 일본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라고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이단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간성 100%를 인정하지 않고 항상 그 모습을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성경 믿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거룩한 하나님이 왜 더러운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 될 수 있냐? 그렇게 이단들이 2000년 동안 우리 공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인간 되시고 절대 유혹에 치지 않고 승리를 하시는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신명기 6장 16절을 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사에서
것처럼 너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저희들은 광야로 지나가면서 꼭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거 있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선택입니다. 선택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진짜 잘 되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게 어려워서 선택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담 삼으로 듣는 이야기, 하나님 말씀 보여주십시오. 팍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여기서는 가라고 서 있으니까 나는 이제 미국으로 가야겠다. 근데 이쪽에 딱 보니까 멈춰라라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은 외쳐라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은 조용히 있으라. 그게 두 가지가 항상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 말씀을 구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싶은지, 사실은 내 마음속에 기쁜 문을 열리며 내가 확실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명백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응원해 주는 말씀을 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상담할 때 내 마음에 거기에 가야 되는데,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응원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라면 응원해 주겠지, 그런 사람에 의해 우리가 조금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렇게 찾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 보면 절대 반대하시겠어, 절대 안 된다고 하시겠어, 그분들에게 가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안 가요. 카운셀링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대답을 알고 있어요. 대답을 알고 있는데 그거를 잘 정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주시는 사람을 우리가 좋은 카운셀러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카운셀러입니다. 성령님께서 카운셀러입니다. 근데 거룩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가지 마라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안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는데 거기에 가라 하실 때가 있어요. 화나지 말라고, 분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감정이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정의가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성령님은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려고 했을 때 조용히,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거기에 가면 안 된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자기의 힘으로 가려고 하면 또 그 일은 일어나요. 근데 그때 주여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외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야 할 때가 있지만 조용히 예수님처럼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노트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자신의 감정과 계획을 우선시하지 말고 성령님의 작은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작은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작은 음성에 순종하시는 분은 매일매일 새로운 간증이 나와요. 정말 그거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잠깐 기도해 보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정말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생각 안 했던 C라는 길이 열렸다. 그게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광야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댁을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은 찾으시는 분 계십니까? 다른 사람에 가지 마시고 오늘 내일도 괜찮지만 정말 1시간만이라도 문을 닫고 물 긁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문을 닫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도 한상 하는 건데 집안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와이프도 없고 애들도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 따라 진짜 문을 닫고 이 문을 닫고 모든 문을 닫고 물 끓으면서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글자가 그냥 글자가 아니고 정말 그 톱물처럼 살아 움직이면서 제 마음속에 이것이 바로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 잡았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힘든 일이 와도 용기가 더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하고 계시는 모든 기도 제목은 성령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거 위해서 우리가 조용히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조용히 성령님의 음성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8절 그러자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만날 때까지 유혹은 계속 올 것입니다. 저희들을 배웠던 미국 신학교에서 선배 80대 교수님 계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젊은 우리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유혹 가운데 계십니까? 아직 결혼 전이니까 또 신혼으로서 많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근데 나이가 먹으면 그 시험이 줄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험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인간은 더 기술적으로 더 머리 쓰고 죄를 지운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오히려 단순합니다. 다 알 수 있는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어른이 될수록 너무너무 높은 기술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랑 우리가 싸움해야 된다는 것을 그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귀는 포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잠깐 동안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전체적으로 보면 마귀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한계 없는 하나님의 힘으로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라고 써 있는데 아까도 손정 꼭대기, 이번에는 산꼭대기라고 써 있는데 마귀는 높은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높은 곳에 있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고요? 진짜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기가 그런 거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어디에 이끌어 나가셨습니까? 광야입니다. 성령 충만 되는 사람은 더 내가 높은 곳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유명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령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분은 그분만 높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낮은 것을 그게 기쁨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할 때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일하십니까? 그러나 더 의미 깊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한 사람이랑 대화하면서 일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더 유명하게 되고 싶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나하나 섬기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많은 길은 모세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광야였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승리를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어.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유혹 다가올 것입니다. 여기에 200명 분 계시면 200개 유혹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한 사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물 보면서 이 그라스 보면서 그냥 물인데,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물인데 모든 액체를 보면 스스로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거 혹시 물이 아닌 거 아닌가? 항상 그 액체만 보면 그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일본에 역마다 파친코야가 있습니다. 파친코. 근데 저는 파친코 왜 거기에 들어가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파친코 문이 열리면 짜라짜라짜라 그 소리 나잖아요. 그 소리 들으면 그렇게 엄청난 힘으로 그러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파친코 소리가 있을까? 왜 파친코야가 거기에 있을까? 근데 파친코가 문제 아니고 우리 약함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약함이 있다는 게 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기도 받는 것이, 그게 여러분 순모임입니다. 순모임에서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항상 승리의 깃발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승자님 비롯해서 이번 주 다시 한번 내 약함이 이렇게 정말 마귀가 공격해 왔는데 기도 부탁해달라. 화요일쯤에 밤에 거기에 가면 그런데 지나가면 나는 너무 약함이 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 그게 순모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물끓으면서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야말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서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승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유혹 다가오는 것이 죄가 아니고, 유혹 다가왔을 때 그거를 참는지 그거를 끊고 떠나가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거듭됐다. 죄송합니다. 10절 다시 한번 10절 나오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거룩됐다.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은 모든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협력하면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되십시오. 성령님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성령 충만 되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진짜 말씀을 잘 아시는 분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임재하심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양쪽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양쪽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내가 높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높은 곳에서 유명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을 어디시는지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설교 노트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길이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무 누구도 자기의 능력으로, 천신력으로, 지식으로 마귀의 유혹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광야 속에서, 특히 배고플 때, 특히 자기 자신의 능력이 하나도 없을 때 그것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럴 때야말로 정말의 우리의 힘, 말씀, 그리고 성령님에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승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 위해서 지금 잠깐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이여, 이번 주 또 오늘 오후에 제가 밖에 나가야 됩니다. 일을 하러 나가야 됩니다. 우리 가족 안에 똑같은 인간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여, 먼저 제가 저희 집을, 제 방을 거룩한 성령님의 방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광야이지만 기도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우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스마트폰을 끄고 텔레비를 끄고 사람이랑 만나는 것을 조금 쉬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방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광야의 길을 보여주듯이 오늘 저희에게 성령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